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모세의 율법, 특히 하나님에 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지어져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이해하게 주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저주받았고 폭동과 굉장히 많은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막 문을 닫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정말 다 텅텅 비고 문이 닫고 있어요. 한국도 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유럽, 미국 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정확히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항상 말하고 항상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건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거 우리가 더욱 의롭게 하거나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율법을 공부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걸 공부해야 되죠. 왜냐하면 법을 무조건 어기면 이건 그냥 중력처럼 누구 뛰어내리면 떨어져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일들을 행하고 범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성령님이 하나요?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세 분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굉장히 복잡하죠. 많은 생물체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죠. 그죠? 인간에게는 30억이 넘는 DNA 코드가 있죠. 이 코드는 우리를 모든 이 구성체를 다 프로그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분명히 누군가가 써야 돼요. 굉장히 똑똑한 지식 있는 어느 분이 써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내야 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때 필요한 모든 도구들과 힘과 에너지와 뉴트리션이 다 필요해요. 프로틴이고 다 필요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만들어져서 모든 생명체가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두뇌가 없는 식물도 그 DNA가 정교하게 다 있어요. 완벽하게. 그게 그냥 스스로 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AI 로봇이 그냥 땅에서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가 그냥 땅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면은, 스스로 만들어져서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다른 신을 주님 앞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에서 5를 보시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다른 신이 있다는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다른 철학책이나 다른 종교서적, 뉴에이지 가르침, 꾸란, 불교 등등 이상한 아이돌 섬기면 안 되고 유명인들 우상 절대로 그런 거를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생각나면 빨리 치워버리시고, 악한 주님 앞에 악한 생각이니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남의 간증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높게 평가해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분명히 써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정확히 있는데 남의 간증에 따라 그 사람의 간증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 믿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것을 네,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not to blaspheme.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그거는 그냥 정말로 죽어요. 옛날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4장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개 중에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네, 주님께 우리가 절대로 욕해서도 안 되고 악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옛날에 그냥 죽음이에요. 그걸 그렇게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죽게 만듭니다. 그런 저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빨리 회개하고 네. 그리고 또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어요. 그 성령 모독죄는 그냥 지옥입니다. 절대로 성령님 욕 절대로 하지 말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불미어지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차라리 목사를 욕하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세요. 네. 물론 목사 욕해도 당연히 저주를 받겠지만 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으니까 차라리 네, 욥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모독하지 말고 그거는 사망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여기라 그랬죠. 그렇죠? 영어로는 hallowed be,hallowed라고 해요. hallowed be thy name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더 높여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베카야 다윗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레베카 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딱딱딱 와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뭐라고 했죠?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시니. 그렇죠? 스스로 계시니 I am that I am. 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나야 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야 라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권자시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시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니 주겠냐 하는 그런 아버지시나 굉장히 우리의 아버지보다 모든 아버지보다 정말 좋으신 분이고 더 좋으신 분이고 더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염두해 주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신 치유자시고 또 구속자 구세주예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네? 그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여 어서 치유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경외자, 기묘자, 전능자, 능력자시오. 생명의 창시자여, 평화의 창시자시오. 소멸하는 불이시오. 복된 소망이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주님, 우리 아도나이 주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자요.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신 자. 그는 정말 자비와 하나님 은혜와 은혜에 충만하신 은혜로운 자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세요. 아멘. 분명히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또 우리의 보혜사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우리를 우리 안위를 해주신 분,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힘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믿고 그대로 선포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당연히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못 받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를 행하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의 죄가 주님의 귀를 닫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온전히 주님께 다시 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꼭 알고, 야곱처럼 예수님을, 성령 아버지를 꼭 붙잡고, 그게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편, 아내들을 잘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우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지 않았죠. 두 번째로는 그가 믿지를 않아요. 믿고 구하고 정말 나는 혼자 사는 싱글의 은사가 없다면은, 싱글이라는 은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남편을 가지고 아내를 가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네가 정욕으로 불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무조건 정욕이 있고 정욕이 이기지 못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마련해 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신발도 두 짝을 만들죠. 한 짝만 만드니까 누가 공장에서 두 짝을 분명히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짝을 다 정하시고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달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달라고 한다면 왜 못 받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요. 돈도 마찬가지. 우리가 굶어 죽기를 원하시나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써서 그냥 집에서 땡땡땡강 놀기를 원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My Provider, 엘샤다의 모든 것을 더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거나 욕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나쁜 행실로도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나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나의 나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아버지 이름이 욕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욕되지 않게 말도록 만약에 나쁜 행동을 해서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이름을 믿지 않아. 도와주시는 안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 그거 못하실 거야. 못하신다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하실 분이야. 하나님께서 왜 안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 법대로 따라 하면은 왜 안 해주고 왜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신다고 그럽니까? 분명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믿고 선포해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막 사람들이 막 걸어요. 특히 외국에서는 특히 뭐 오마이 갓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Jesus Christ라고 그럽니다. Jesus라고 그럽니다. 막 하면서 욕을 해요. 욕을 사용해요. 그 완전히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에 가담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욕을 하면은 바로 꺼버리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런 게 자꾸 가담하면은 괜찮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로 그런 걸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악을 두면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전부. 주님 앞에 악을 두지 말라 그래서 악한 생각도 악한 나쁜 행실도 악한 것들도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쟁이가 돼야 되냐? 당연히 예수쟁이가 돼야죠. 그 예수쟁이가 왜 나쁜 겁니까?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한 자로서 예수쟁이라고 하든 말든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그분을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돼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쉽게 들어가는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의 사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정말 주님께 완전히 사랑으로 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걸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 힘으로, 온 생각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매 순간, 매 시간에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예수님 어디 가면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랑 함께 걷게 해주세요. 항상 어딜 가나 하는 것이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열 번째, 하나님을 굉장히 경건하게 모시고 경외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내 앞에 두지 않는 겁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돈 생각, 세상 생각, 욕심 생각, 오락 생각, 뭐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세상의 아이돌들들, 뭐 유명한 인사들들 그들을 뭐 이렇게 막 환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하나님일 거야. 온전히 하나님 거야. 하며 정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에게 밀착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악에서나 죄에서 빨리 떠나서 주님을 두려워하여 심판을 면해야 되고 저주를 면해야 합니다. 만약 악한 생각들을 들어왔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빨리 쫓아내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올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 9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같이 너희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냐? 주님 말씀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 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야 너 하나님 믿어? 야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돌에 뒤지지 않게 잡아줄 거야. 그랬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그때 예수님께서 더 높은 법을 얘기해 줬어요. 너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들의 이 기초에는 더 높은 법이 있어요. 사랑의 법이 더 높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들이 다 나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나 라합이 거짓말했어도 그 라합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라합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 간첩들을 이렇게 여기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녀는 사랑의 법이 먼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법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을 감춰주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는 높은 법들이 더 먼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이걸 바라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테스트하지 말아야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네,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11조를 테스트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11조를 안 내고, 그러니까 야, 너 그거는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축복을 해주나 안 해주나. 11조와 헌금이죠. 정확히 보면 11조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받지 못합니다. 왜냐? 11조와 헌물이라 그랬거든. 헌금. 두 가지요. 10%, 10%. 그죠? 그래서 이렇게 11조,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헌물이요. 헌물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 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주님께서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 그것 빼고는 다른 거를 시험만 보면 안 되겠죠. 주님 말씀 분명히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분명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들이 그렇게 주님 말씀들이 일어나요. 네, 그게 뭐 10번, 100번, 1000번이 돼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는 대로 그게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행해보세요. 실행해보세요. 그럼 병자들 다 나을 수 있냐?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만큼 있냐? 그들에게 뭐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30번, 100번, 1000번이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정말 일어납니다. 아멘? 병든 자들이 병이 낫습니다. 계속 매일같이 그냥 부지런히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은사가 다 있어요. 네, 남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안수하면은 그들이 병이 걸린 사람이 나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방언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안 줬는데요. 계속 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받습니다. 네, 금식 기도하고 달라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 거의 다 받았어요. 100% 다 받았어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거짓이 없고 분명히 다 진실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행하면 100%입니다. 100%. 아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선하고 정직한 길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받고 행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노력하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주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발자국 자취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를 imitate 해야 된다는 거예요. imitate. 그죠? 본받아야 된다. 또 11번째, 하나님 말씀. 여긴 토라라고 그랬는데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이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다 그랬죠. 그걸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들, 특히 하나님 율법들도 분명히 읽어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죠? 하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써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내가 하는 이 법들을 얘기할 때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적으세요. 내 마음속에 깊이 적으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알겠다. 오케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걸 하면 안 돼. 악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렇게 마음속에 적고 그리고 마음속에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났을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항상 말해야 되고 항상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항상 뭐 공부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공부 가지고는 성공하고 제대로 떳떳하게 잘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 콜링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길대로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뭐 챗GPT 모든 로봇이 사람의 일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건 100% 개런티라는 거를 알고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뭐 산수 잘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공부 좀 잘한다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콜링대로 살아야 잘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옛날에는 하나님 율법에 뭐 오른손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막 뚫뚫뚫 매야 되고 또 뭐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놔야 되고 또 뭐 옷에다가 옷깃에다가 말씀을 해야 되고 어딜 가든지 대문이나 문이나 벽에다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붙여놨어야 돼요. 네. 읽으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네가 일할 때나 손으로 일하죠. 일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너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되고 네 머리 위에 올려라. 네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옷에 있는 거는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어디든지 뭐 벽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정말 실제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막 벽에 많이 붙여놨었는데 그것이 내가 힘들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졌고 나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나게 했으나 정말 처음에는 제가 정말 주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더니 나에게 굉장한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여놓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감동이 딱 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적혀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면 당연히 더 잘 해야겠죠. 네. 그리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신명기 6장 7절에 나왔죠. 그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 주님의 법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정확히 내가 그 악을 피해갈 수 있도록. 아멘. 15번째는 율법이 계명에서 아무것도 빼거나 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단어 자세를 정말 자세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해봐야 되고 말씀을 그냥 한 줄을 계속 몇 번씩 읽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고 10번씩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무슨 뜻인가 단어 하나마다 정확히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브가 그래서 마귀가 속아 넘어왔죠. 이브는 죽을까 하느라 그랬다고 그렇게 얼머부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사단이 너 절대 안 죽어. 정령 안 죽어. 근데 하나님 말씀인가?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그 이후에 그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홍수로 이 지구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써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홍수가 일어나지? 왜 홍수에 사람들이 다 많이 죽는데 홍수는 일어난다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썼냐?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지. 온 지구를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 거지 부분적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네. 어떤 저 레위기 11장 23절인가 거기서는 뭐 어떤 기어가는 곤충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에 뭐 다리가 4개 있다는 거. 그리고 곤충이 어떻게 다리가 4개 있냐? 막 사람들이 막 따져요. 근데 진짜 나비 같은 걸 보면은 6개의 다리가 달렸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4개로만 걷습니다. 나머지 2개로는 뭐 먹는 역할을 해요. 손의 역할을 해요. 손의 역할. 그래서 6개 다리가 있다 그래서 다 다리가 아니라 땅에 닿는 것만 다리입니다. 땅에 자기 몸을 지탱하는 것이 다리예요. 그래서 손 같은 게 있는 건데 손은 다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니 잘못된 거는 그 사람의 지식이 없는 게 더 잘못된 겁니다. 나비 같은 거는 4다리로 자기 몸을 지탱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6다리도 걷는 게 있지만 4다리로 걷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다리는 이렇게 먹는 걸 뭐 펄른 같은 걸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다는 걸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3D예요. 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고 여기 뭐 3명 있다, 4명 있다 그러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 이쪽에서 보면 4명이 보이고 저쪽에서 보니까 3명이 보였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거 아니니까 절대로
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한 단어도 정확히 자세히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라는 분명히 그들이 적었어야 돼요. 자기가 그 토라를 다 베껴서 적었어요. 옛날 사람들. 그리고 다 암기까지 했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많이 보고 듣고 외우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적고 외우라는 것까지는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는 그런 거를 분명히 네, 적어도 되고 암기를 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는 게 네, 그리고 적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시는 거 좋죠. 네, 그렇게도 해보세요. 네,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율법이겠지만 네, 주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네, 알아야 됩니다. 네, 타자에서 쓰는다. 네, 그리고 22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진대라고 썼어요. 이거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무조건 내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나의 콜링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꼭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네. 그가 너의 양식과 너의 물에 복을 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고 썼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병이 제거되고 우리의 양식과 우리 물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네, 저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 많은 축복들을 받고 네, 절대로 물질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요.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죽을까 두렵고 나도 병에 걸려 죽을까 나도 망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노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마찬가지로 되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달란트를 숨기는 자들입니다.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요 주님을 아는 건데 이거를 숨긴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도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네,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는 겁니다. 아멘. 자, 24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배부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네가 먹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법입니다. 정말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린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배부르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데 솔직히 이 모슬림 사람들은 기도를 5번이나 합니다. 무슬림은. 그죠? 우리는 6번, 7번, 100번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그죠? 하루에. 100번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인데 그는 가짜신을 섬기는데도 5번이나 절하는데 그죠? 우리는 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건 보기가 안 좋은 거고 축복을 못 받겠죠. 그죠? 네, 그래서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축복하세요. 너희가 심은 그대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일어납니다. 심은 그대로. 그래서 주님 앞에 절대로 미신적인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무슨 스페셜하고 행운을 주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부적 등등 절대로 그런 거 가지면은 절대로 안 그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의 물건들도 사람들이 매너로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그것이 굉장히 홀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금 만든 다음에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것이 신성한 그런 것처럼 절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고 그럼 굉장히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요. 절대로 행운의 부적, 행운의 목걸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뒤에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는 짓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호로스코프를 봐서도 안 되고
구슬 봐도 안 되고 절간에 가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신접 판사를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또 사람들이 또 목사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신령한 사람들을 막 신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은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네, 흙으로 만들어진 정말 동물 같은 인간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무슨 신접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럼 오늘 여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법들을 잘 지켜서 저주받는 일이 없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옵시고 조심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도 조심히 하고 조심히 행동하고 주님 성령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겨 악한 짓을 악한 짓을 행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